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아 우리 마음밭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대부분 다 어버이시네요. 예. 전화를 드리는 입장보다는 받는 입장이시겠죠, 그렇죠? 전화 다들 하셨습니까? 예. 하셨습니까? 예. 안 했어도 했다고 하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어버이를 크게 사랑하고 어버이께 사랑합니다 크게 외칠 수 있는 날입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그런 것에 좀 뭐랄까 우둔해지고 굉장히 좀 더 멈칫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죠? 생각은 원이로되, 그죠? 우리의 몸 신체가 갈수록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은 오른쪽 다리가 고장이 났다가도 또 왼쪽 다리가 고장이 나고, 오른팔이 고장 났다가 왼팔이 고장이 나고, 나중 되면, 그죠? 온 몸이 고장이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신이 좀 안타깝지만 늙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이 시대 때는 예수님 때는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 근데 이때가 언제다? 안식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복음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과연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퀴즈는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입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먹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안다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안식일 날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법을 행하라는 법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마치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해서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눈빛으로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그들의 상황이 바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다. 함께하는 상황이다. 이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사회 현실에서는 남자가 가족의 생계를 다 꾸려나가죠. 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육체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몸 건강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이게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밀라 하니까 그냥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함이 없이 그냥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내밀었을 때 회복이 되어 어떻게 해요? 성한 손이 되었다. 고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바로 상한 갈대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치료를 받았던 것이죠.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이 병 고친 일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는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간주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달려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음모를 다 아시죠? 아시고 그 회당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인기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보면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존재를 갈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대가 무엇입니까?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라나죠. 이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고 강하게 불면 어떻습니까? 꺾어지고 상해 버려지고 맙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짓눌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갈대의 운명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갈대처럼 쉽게 상하고 그리고 꺾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이런 아주 약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이란 풀처럼 힘없이 말라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아멘.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풀처럼 어떻게 해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 4년 전이죠. 유명한 개그우먼인 박지선 씨라고 아시죠? 사진을 혹시 몰라서 저 때 보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했죠.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유명한 개그우먼입니다. 안 유명한 그런 무명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면 잘 나가잖아요. 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시선을 평범한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일반적인 시선이라면 아니 죽을 일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미디언을 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신인상, 연예 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개그우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과 집에 가보니까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는다고 징징거리면서 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이 죽는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렇다면 너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나도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딸이 죽는다고 하면은, 자녀가 죽는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려야죠.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대화 내용. 하지만 어쨌든 말려야 될 어머니도 그 마음의 심령이 약해졌든지 아니면은 혼돈에 빠졌는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것 없어도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사단 마귀가 확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기면은 이와 같은 결말이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것은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한시 매 초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분을 더 예를 들겠습니다. 김상훈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띄운 이유가 이름만 되면 모를 것 같아서. 얼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CBS 성사학당에 보면 매일 나오죠. 예, 기억납니까? 오른쪽에 앉아서 든든하게 패널 가운데 항상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분이요, 나이가 많아요. 예?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사학당은 2007년도부터 오랫동안 패널로 같이 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1989년도부터 찬양 사역을 했던, 찬양 거의 1.5세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90년 초반에 이분이랑 같이 한 2번 같이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한 분입니다. 찬양 사역 위드라는 팀을 만들어서 여러 찬양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프로듀서도
찬양 사역자도 배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0년인가요? 그때 무슨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심장이 보통 사람들보다 10%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0%밖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밖에 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쉬고 잠도 푹 자고 사역도 하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고 금요 철학 하지 말고 주일 예배하면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았겠지만 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10%밖에 하나님께서 심장의 기능을 안 주셨다면 그 90%는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고 이 고물 심장으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만든 곡이 고물 심장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얼마 전까지도 아주 활발히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서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그러니까 내 심장의 90%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사역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매번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은 모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다면 각자가 계시는 자리에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르치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서 걸어가든지 일을 하시든지 씻든지 그럴 때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구절이라도 되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뚜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뚜껑 안에 그 마음의 뚜껑 안에 보면은 뭐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실패와 고통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더 심할 경우는 고통과 절망의 몸부림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모두 다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일하십니까? 할렐루야. 많이 가졌다고 상한 심령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이 인생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상한 갈대 인생을 어떻게 품으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또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인생에게 소생할 기회를 주신다. 소생할 기회를 주신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문자 그대로 상한 갈대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겠구나. 이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발한 자들에게 일어나서 말씀을 하신다. 땅에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때 고발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납니다. 결국에는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냐? 11절 말씀인데요. 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아왔으며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간음한 여자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소생할 기회를 예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상한 갈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느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찾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배반하면 배반했지 절대로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또한 그로 인해서 소생할 기회를 주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작곡가 파니 제인 크로스비, 발음이 잘 좋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발음이 한국식 발음이라 원래는 하여튼 한국말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이렇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많은 찬송을 지은 작사 작곡가입니다. 여성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왜?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해서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인생, 태어나자마자 상한 갈대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0세가 되는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서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팍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가슴에 팍 와닿는 순간 없습니까? 있죠. 있을 때 우리는 절로 아멘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때에 이 가사를 되씹으며 바로 고백을 하죠. 이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가사처럼 이 몸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95세까지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서 무려 9,000편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900이 아닌 9,000편에.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6,000편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모르는 찬송가가 아니고 너무 주옥 같은 찬송가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와, 안 합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와,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와,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놀랍죠? 더 얘기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좀 더 크게 보세요. 뭐 이게 더 올라가야지.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할렐루야. 막 수천 편이 있습니다. 이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눈을 잃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만을,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절대로 꺾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우리의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 그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 붙들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붙드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갈대 인생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우겨쌈, 물질의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일들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때때로는 이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삼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나약하고 연약한 갈대 인생이지만 그는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절대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냥 막 문제투성인 삶을 사는데, 그 전에 너무 잘 살고 좋은 스펙에 정말 잘 살고, 모르긴 몰라도 뭐 아파트 한 100평짜리 살지 않았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새 방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도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기뻐하여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망할 수도 없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이 박해와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또한 있었으나 그 또한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새겼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갈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꺾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에 충만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 수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와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고 소생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낙담이나 절망과 자포자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오르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 이로 인해서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더라도, 마치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인생이 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으로 그 도우심의 강구함이 있다면 결코 우리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소생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이 은혜는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오늘도 마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르셔서 다시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5구역 6구역 이렇게 전해 주셨잖아요. 이 계획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